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복음 성경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요,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잘라야 되나?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줄여서 해야 되나?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내용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길게 좀 지루하고 좀 이렇게 헷갈리더라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성경 말씀에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좀 한 부분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데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사순절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한 번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되게 좀 아슬아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좀 훌륭하고 완벽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인이 뭔가 이렇게 좀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수용적이고 좀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대화를 잘 보니까 여인의 말도 좀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좀 대부분 좀 이렇게 지쳐있고, 여행을 오래 했잖아요. 예수님 걸어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신 분이니까 좀 지쳐있고 그러면 물 한 컵 정도는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뭐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어떻게 물을 저 깊은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뜰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이거를 여인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은 물을 달라는 것도 그럼 좀 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 나오지도 않고 어디 있으면 줘봐라,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화가 아슬아슬할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벽이 되게 두터운 거죠.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벽이 있죠. 지금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스럼없이 뭐 얘기하고 이런 게 괜찮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벽 간격이 너무 넓었던 거죠. 또 나오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다른 인종, 사실 같은 조상을 둔 같은 민족인데 그 역사를 흘러오면서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인데 한 민족보다, 그러니까 옆에 그냥 다른 민족보다 더 안 좋은 완전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성별, 민족, 또 종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쪽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른 양식으로 우린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차이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어느새 하나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누가 옳은지 밝혀질 것이 아니냐. 끝까지 여인은 뭔가 분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것들은 다시 그녀를 초대하는 거죠. 근데 그녀는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특히 그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묶고 있죠. 우리도 흔히 이 여인을 할 때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성경에는 한 번도 행실이 좋지 않다고 나오지 않는데 단지 남편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행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마 그녀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원했던 삶도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얽히는 자기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어떤 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못하는 그런 틀과 형식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다시 나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한다 그러면 무엇이 될까? 나를 묻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라고 하는 내 기대,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적인 것, 뭐 이런 바라는 것들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이 비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거죠. 당신과 나는 이미 남성과 여성으로 벽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죠? 당신과 내가 다른 민족이고 원수인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다른데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되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전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좋아 보이는 것, 그냥 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프지만 그녀의 과거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거죠. 삶의 일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아프고 감추고 싶고 틀린 것 같고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 것조차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렇게 찾던, 그냥 단순히 삶에 지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삶을 유지하는 것에 버거워하던 그녀가 그 삶의 무게를,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물동이를 버리고 어느새 그 삶의 무게가 내려가 있고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 그냥 내 삶이 맨날 무겁고 지치고 뭔가 삶에 의욕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그런 삶의 무게가 사라지고 깨어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니, 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리가 꼭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좋은 부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두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바바라 브런 테일러라는 미국의 성공의 여성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늘 빛을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태양적인, 빛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올 때는 잠깐 빛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이 분리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어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주로 교회 책이라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일하는 관계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분은 교회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그 인상적인 게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깜깜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당이 한국에서 생겼는데 아시죠? 전혀 보이지 않는 식당이 있어요. 모르세요? 아, 네. 거기를 자기는 갔는데 거기서 진짜 어둠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동굴 얘기를 하거든요. 동굴 탐험을 하고 캠핑을 가고 이렇게 달이 뜨는 걸 보고 뭐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어둠은 어떤 의미고 거기 하나님 어디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저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다는 것이 그 책을 보면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나는 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찾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이 벗어나야 되고, 결국엔 내 어둠을 없애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어둠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변화의 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 사순절 변화의 시기죠. 우리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더 빛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기대, 내 한계, 내 삶의 무게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내 삶의 방법, 삶의 목적들보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그냥 물동이를 내버리고 갔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지는, 그러면서 그 무게들로 지쳐있던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두움조차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정 가운데 오늘 성경의 결론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